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청소년기에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라는 고민을 청소년기에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춘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춘기 때는 이 갈등이 많기 때문에 이제 부모들에 대해서 매우 반항기를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왜 반항기가 보이느냐?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사실 이해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기도 자기를 모르겠다고 그러거든요. 물어봐요. 너 왜 너희 부모님에게 이렇게 신경질적이냐?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알고 그러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근데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춘기 아이들은 우리가 좀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조금씩 깨달고 발견하거든요.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면서 자기에 대한 의식, 즉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알면 달라지거든요. 모르니까 달라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첫걸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빨리 발견한 사람은 빨리 세상을 잘 적응해서 잘 살아갈 겁니다. 인생의 첫걸음을 걷는데도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빨리 깨닫는 사람은 빨리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많은 유익을 얻는 거예요. 아이들도 개인차가 다 있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걷기도 전에 말부터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말부터. 어떤 아이들은 말은 안 되는데 행동이 먼저 잘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개인차가 다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자아이들보다는 남자아이들이 좀 늦는 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여자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남자아이들보다 좀 빠릅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가 가고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좀 차이가 나요. 남자아이들이 또 멀뚱하게 앞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갑자기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이해해주면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이 첫걸음을 어떻게 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차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앙적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그런 측면의 매한가지입니다. 자신이 신앙인으로서 어떤 사람인가, 또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 신앙인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이해해 줘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신앙인답지 못하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줘야 돼요. 근데 모르는 사람인데 막 나무라고 책망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삐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나 삐뚤어질 거야. 그리고 삐뚤어지는 거예요. 신앙인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도 그런 측면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헌신하지 못하면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줄 그렇게 이해해줘야 돼요.
또 교회도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이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을 말해주지는 않더라고요. 권사님이 됐어도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교회 오면은 이게 막 성숙한 성도 어때요? 막 베풀고 잘 거 내주고 막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막 가져가려고 하면 해요. 교회 오면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차지할까? 더 많이 얻어갈까?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해해줘야 돼요. 아직 신앙의 단계가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돼요. 이쁘게 봐줘야 돼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어 그렇게 봐줘야 돼요. 그걸 막 책망하고 공격하면 그 사람 삐져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직분이 그걸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직분이 딱 올라가면 그렇게 된 줄로 대체적으로 믿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잘 세워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 교회 오면은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 안수집사님 그러면 다 된 줄로 알아요. 사람들 외부에서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다 권사님인 줄 알았어.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 권사님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명칭은 권사님인데 다 권사님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또 이 직분대로 다 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저녁 예배 나오는 숫자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가 권사님 딱 세움 받을 때 뭐라고 세움 받습니까? 예배 출석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이거 다 들어있죠. 있죠. 안수받을 때 그거 하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 나면 이상한 거야. 그렇게 다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는 받으려고 아멘 그랬는데 받고 나니 생각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예부에서는 참 처음 교회 마당을 밟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권사님 그럼 저분은 신앙이 되게 좋은가 보다. 그래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아니면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직분도 그래 잘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창원에 가면 그 교회가 우리 교단인데 교회 성도의 직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보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하나도 없어요. 집사님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선생님, 성도 이렇게 형제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직분은 없고 뭐만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직분 없는 대신 교회 일하는 어떤 그런 명칭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직분이 없으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 교회는. 아주 우리 교단에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인이 그럼 교인이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교인이 2,000명 모여요. 직분 하나도 없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 교회 들어오면 딴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왔다가도 그 교회 가면 권사님이 아니야. 다 뛰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도 그 교회는 특이하게 그런 교회가 있어. 우리 교단에. 그분이 아마 은퇴하셨나 그랬을 거예요. 이제 원래 세웠던 분이. 아무튼 아주 특이하게 목회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뭘 말하고 싶으냐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럼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 왜 바울이 굳이 이 얘기를 굳이 4장을 시작하면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누구의 일꾼인가 하는 거, 어떤 일을 하는 일꾼인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일꾼이며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일꾼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비밀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만이 누구의 일꾼인가, 무슨 일을 하는 일꾼인가에 따라서 내가 일의 범위를 알거든요. 일의 방향도 알아요. 그리고 목표도 알아. 일의 목표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일할지를 알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모르면 안 되거든요. 제가 언젠가 친구랑 이제 함께 만나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이제 우리가 둘이 자주 가던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를 가려다가 거기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마침 또 그 식당 옆에 카페가 딱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은 그냥 여기서 커피 마시고 가자. 그래서 그 커피를 딱 들어갔어요. 그 딱 들어갔더니 이제 딱 앉았는데, 그래서 커피 시키려고 딱 했더니 주인이 딱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요 제가 손을 다쳐서요 복잡한 메뉴는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황당하긴 했어요. 아니, 카페를 문을 열었으면 손님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들어가자마자 그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싹 상했어요. 그래도 이미 들어간 거니까 또 그래도 목사잖아요, 사회주의가. 그러니까 한번 들어갔으니 그 선한 마음으로 팔아주자. 그래가지고 주문을 딱 했어요. 제 친구는 맛있는 단 걸 좋아하니까 카페 모카를 시키고 저는 카페 라떼를 좀 해달라고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 되는데요? 그러는가? 아니, 손님이 원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딱 어떤 메뉴만 되는지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얘기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메리카노만 된대요. 그래도 따뜻한 것만, 차가운 것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그것도 우리가 요즘 차만 마십니까? 또 부수적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딱 메뉴에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커피콩 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것도 안 된대. 그래서 우리가 시킨 거니까 또 뭐 당장 나오고 싶었지만 또 시켰잖아요, 메뉴를. 아메리카노를. 그래서 그냥 커피만 마시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메뉴에 있는 것을 할 수 없다면 장사를 쉬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손님에 대한 예의잖아요. 손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주면 왜 굳이 문을 열었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커피숍을 열고 메뉴가 있다는 건 그게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들어올 때 그 메뉴를 보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뭐가 있나? 없으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없으면 안 들어오잖아요. 애초에 안 들어갔을 텐데, 저희가 원하는 메뉴도 못 먹었죠. 그리고 커피콩 그 빵도 못 먹었죠. 주인이 또 안 된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 서비스업인데 그게 일종의 당연히 손님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카페 주인이 해주는 것만 먹으라고 하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이 언짢은 마음으로 커피를 마시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왜 주인이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로 이 오늘 말씀과 우리가 연결이 됩니다. 이 주인이 자기가 해야 될 역할, 이치, 이걸 모른 거예요. 이걸 알았더라면 그걸 할 수 없을 경우는 어때요? 문을 닫아야죠.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나중에 가보니까 문 닫았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친절하게 주의 손님이 원하는 대로 잘 서비스를 잘해야지. 그리고 맛도 있어야지 장되는 잘 되는 거지. 심지어는 아메리카노 맛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둘이서 다시는 눈도 돌리지 말라고 짤자고 그랬어요. 둘이 나오면서 거긴 안 가기로 작정을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카페주는 당연히 자신이 해야 될 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했잖아요.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잠시 멈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 자기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는 태도잖아요. 이처럼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순간 잘못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카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안 되면 내려놔야 돼요.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손해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비밀 맡은 사명자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주는 직분이 아니거든요.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왜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렸거든요. 십자가의 보혈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도 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무너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편가르기 했어요. 편가르기. 교회 안에서. 그래서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이렇게 막 파벌을 나눠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자들을 이름 안에서 편가르기하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모두 다 예수 믿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인데 편가르기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날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라는 말은요 아래것, 종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거든요. 또 맡은 자는 복음서에 보니까 청지기라는 뜻이에요. 청지기. 그래서 원래 종과 청지기는 어떤 의미가, 독자적인 권위가 없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종이고 청지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닌 철저히 주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될 존재라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구원받은 존재잖아요.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일할 존재라는 것은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잘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거든요. 교회 와서 여러분, 밥을 잘하는 게 중요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할까요? 밥을 잘하면 좋겠죠. 복음도 잘 전하고. 근데 우선권을 준다면 훨씬 뭐예요?
밥보다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면 안 되거든요. 밥은 잘하는데 그리스도인 일꾼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심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질은 못하면서 엉뚱한 걸 잘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부모 역할을 잘해야지 부모지, 부모 역할을 하나도 못하면 부모답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밥 못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를 든 거니까 또 우리 목사님 밥은 못해도 돼 그랬다고 밥 못하면 안 됩니다. 밥도 잘해야죠. 여러분, 제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즐거움 가운데 먹는 즐거움이 대단하거든요. 이 먹는 즐거움을 통해서 사랑도 꽃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즐거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그럼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갖고 헌신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충성이란 말은요, 목숨을 건다는 뜻이거든요. 생명을 다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한 번 정도 목숨을 걸고 한번 일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세상적인 언변, 세상적인 지혜, 세상의 잘남, 이걸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좀 못나도요 괜찮아요.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그거 보고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을 보면요, 그 면면을 보면 특별히 잘난 사람 없습니다. 유독 사도 바울이 그 중에 나중에 선택받은 사도 바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가장 뛰어난 사람이지만 먼저 사도된 12제자들은요 그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자기 분야에서는 좀 뛰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지식적으로 볼 때는 그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잖아요. 멋지게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언변이나 세상의 지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해요. 얼마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도 목숨을 들여서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걸 보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납니다. 그 비유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두 종과 악하고 게으른 한 종이 등장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누가 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인가를 한번 내가 이렇게 유심히 봐봤어요. 성경을.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누굴까요? 세 사람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계산이 착착착 나왔던 사람이 이 사람은. 근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했어요. 계산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주인이 시키니까 그냥 맡기고 가니까, 아, 주인이 시키는 일을 참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계산을 딱 통밥을 잰 거예요. 우리 말로. 우리 주인은 선하니까 악한 걸 원하지 않아. 뭐 특별히 불의한 걸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잘 보관했다가 돌려주는 게 어쩌면 우리 주인이 원하는 것일지도 몰라. 통밥을 딱 잰 거예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세상적으로.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죠? 주인에게 칭찬받은 사람 누구예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들을 충성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더해야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하고 뭐라고 그래요? 게으른 종아. 쫓겨날 것이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길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주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마땅히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런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과 종에게 요구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의심하고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서 멈추면 돼요. 내가 너무 가도 안 되고 너무 안 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모세에게 그럽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될 것이다.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 왕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저주저해요. 못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 입술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해요. 나중에 별의별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제 하다 핑계 댈 게 없으니까 말을 못한대.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꾸 핑계 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저런 이유로 요것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모세가 꼭 그랬어요.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자기 형편과 사정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께 다 차단시켜요. 결국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나중에는요, 모세가 어떻게 바뀌냐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라. 그렇게 바뀌어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긴 거죠. 순종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의 모습을 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일꾼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일꾼이란 말이 헬라 원어를 보니까 히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본래 이 뜻이 뭐냐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들은 대부분 누가 있냐면 노예들이, 가층 노예들이 그 배를 저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저라 오면 젓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노만 저어요, 노만. 영화 여러분 배너를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우리 성도 대부분 봤을 거예요. 배너에 보면 주인공 배너가 억울하게 채수로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돼가지고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배에서 노를 젓는 일을 했어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배너와는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가?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형편을 아시고 그 합당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거든요. 이게 직분을 줬다는 거 엄청난 하나님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분에 대한 은혜를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그 사명을 받았으면 불평하거나 내 부족한 점을 열거하면서 하나님 못하겠습니다라고 주저주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일꾼이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그런 일꾼을 원하지 않거든요. 일단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으면 내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 불렀을 때는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어떻게 한다? 주시기 때문에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이고 하나님 일꾼된 자로서 합당한 자세입니다. 맡겼을 때는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의미도 있어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꾸 못한다고 하니 하나님이 계속 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말씀하거든요. 충성된 자를 살폈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직분을 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말씀은 직분을 받는 자들에게 늘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줄 때 그 앞에 뭐예요? 충성되이 여겼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일을 못한다.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내가 그 일을 못한다는 건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믿는다면 이 직분을 감당해내야 돼요. 나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평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도자로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갈라디아 1장 10절과 데살로니가 2장 4절에 보면 그 고백이 나오는데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2장 4절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탁받았대요. 하나님께 자기를 옳게 여겨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성도이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어요. 사람들에게 눈높이 맞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는 누구에게 부름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가, 복음 전가자로 살았는가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요 바울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평가를, 나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럼 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거 별로 중요치 않았어요, 바울은. 그런 여러분, 자기를 비방하고 욕하고 거짓 선생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말에 대해서 그는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맡겨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자신만이 의로운 양 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상 그런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감추기 위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면 본인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도 그 답이 나오잖아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섣부른 판단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중국의 공자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공자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군자로서 안전하게 행하려면 모르는 부분은 남겨두고 확실히 깨닫는 것만을 말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공자가. 이런 예를 성경에 찾아볼 수 있는데, 한나가,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너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엘리가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했어요? 술 취해서 저 미쳤나 그렇게 생각했어, 한나를. 아니, 성전에 어떻게 술 먹고 술 취해서 저렇게 올 수 있느냐라고 판단해버렸거든요. 섣부른 판단이잖아요. 그리고 구스여인을 취한 모세를 섣불리 비방하다가요, 그의 누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이 성급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빨라야 되지만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든 일은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성급한 판단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흔들려는 사단의 모든 괴계를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어떤 평가나 판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거짓된 자라고 막 공격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확신이 있었거든요.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웃에 대한 판단,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조차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이웃을 섣불리 판단하지도 말아야 되고 세상의 그 어떤 평가나 판단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일꾼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더욱 귀하게 이 땅에 쓰임받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